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내게 복이 되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하여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너희도 행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예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도 그렇게 내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짓는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인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야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셔야 이렇게 식물이 살고 우리도 햇볕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의 3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다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다니면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귀신에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가난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4,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이신 것은 이적으로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기가 남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떡 먹기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나 이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요. 육체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이 있어야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집에서 살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사람을 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잔치를 베풀려고 하거든 벗이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부한 자들을 또 형제나 가족이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들을 청하면 그들은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잖아요. 그들을 청하면 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가품이 있으리라. 의인들의 부활시가 어떤 때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요. 영광의 주님이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셔요. 영광의 주님이셔요. 변형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환한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의 모습이 빛이 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 영광으로 빛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을 밤에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쫙 비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둘러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그의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오신 화목제물이셨어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시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도 행복하게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보라 처녀가 인기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보내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께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실 주님이 오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다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주님이 오시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가는 지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인간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앞길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예수가 내 주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목자들은 자기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은 예수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복음이, 구약의 전체가 그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주님이 천사들과 앞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리니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양은 그 오른편이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것은 이게 심판이잖아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불못이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가품이 되리라.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 것은 의인들의 부활시에 다 갚아주나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거기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부하로 갚아주시고,
7가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너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7가지 면류관 숫자가 7가지가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에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리라. 만남을 주고 흰 돌을 주고 또 성전의 기록이 되게 하고 또 각가지 7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데 마지막 7번째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자예요. 깃발을 꽂은 겁니다. 깃발, 여호와의 깃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믿음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3번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요. 내가 진리요. 그 이상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직접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도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 받아야 나를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희를 찾아오셨지만 성령은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저희에게 오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속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면 죄의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라.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나를 증거해라.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증거하다가 내가 오면 성령 받은 사람을 하늘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서 같이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에
벗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부자나 그렇게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까 두렵다. 그들이 갚으면 내게 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청에다가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의인들이 구할 수 있는 일에 갚음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원자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 나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보 얻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보상하셔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상을 좀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일하는 일터예요. 일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상을, 하늘에서 상이,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요. 일한 대로 갚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하늘에서 적게 거두고 이 땅에서 많이 심으면 하늘에서도 많이 걷고 조금 심으면 하늘에서도 조금밖에 못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형제나 친구나 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에다가 대접하면 너에게 복이 되리니. 왜냐하면 의인들이 구할 때 다 갚아주시고 많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다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망은 너에게 돌리라.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늘에 상이 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십시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들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고 즐겁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자. 하박국 선지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죽이 없고
그 정말 유학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유학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